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례 치른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제자들을 2번 만나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내가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행하신 일, 제자들에게 주셨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부활인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육간의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거기 나타내셨다라는 말 우리는 기록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또 나타내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내 주셨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큰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활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 2 아들들과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었더라.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들은 다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시 옛날의 직업인 고기 잡는 그것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에 날이 새어갑니다. 이제 새벽이 다 되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입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거기 알지 못하인지라 주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씩이나 자기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들은 고기 잡고 있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들의 삶의 현장에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는 갈릴리에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띄우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2배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던 주님. 다시 이들에게 이 갈릴리에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케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능력, 밤새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잡으리라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고는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소유주이신 주님이시다. 그는 말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는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이들의 필요, 이들이 바닷가에 와서 밤새 잡으려고 했던 것은 고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셨고 자신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다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필요, 이들이 잡으러 왔던 물고기 얼마나 됐습니까? 나중에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큰 물고기 153마리라.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때 잡은 물고기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되어졌고 그 예수는 분명히 부활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의 피로 물고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기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이렇게 나옵니다. 50칸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50칸은 200규빗이라고 밑에 관주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 규빗은 보통 손 이렇게 제일 끄트머리에서 팔꿈치까지, 그래서 45cm에서 50cm. 여러분 여기 2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50cm씩 계산한다면 200규빗입니다. 여러분 1규빗이 50cm라 그러면 10규빗은 500cm입니다. 5m. 그러면 200규빗은 약 10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렸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을 통하여 이들의 필요인 물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수고한 이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주님은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은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제자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여기서는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그래서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고로, 주님 어제 말했습니다. 주인, 소유주 아는 것으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먹으라 말합니다.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준비하고 이제는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접대합니다. 섬기고 계십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줍니다. 생선도 가져다가 그들에게 줍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으라 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섬기는 것을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오늘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체험했던 사람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까지 봅시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타나서는 그들의 첫 번째 필요,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물고기가 넘치도록 주시고, 두 번째, 이들의 필요, 배고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미 아침을 준비해 주셔서 먹으라 말씀하시고 자신이 친히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고기로 그들을 섬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영의 양식으로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게 합니다. 예수가 누군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영적인 필요, 영적인 사람이기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육의 양식, 늘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식탁에 공급해 주고 많은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그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누릴 때마다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이 헛된 삶을 살지 마시고,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을 떠나서 이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은 이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과거의 은혜를 일일 제달처럼 많이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황했던 우리들, 그때 주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라고. 과거의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나,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같이 새로운 나로 부활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적 부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육간에 예수님처럼 온전한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바로 뒤에 내일 보겠지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눈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을 예수님은 점점 뜨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다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때 주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 제자들은 이 고기를 끌고 나와 153마리가 잡힌 것을 보고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는 주님이심을 아는 거로 묻는 자가 없더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어두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영적 어두움을 부활하신 주님이 밝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그 예수를 증거하라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아무 값없이 되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는 어떤 분이신가?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서도 누릴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채워주시는 은혜,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고 아침 조반을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섬김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이들은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자신을 떠나 갈릴리에 와 있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사랑, 그리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 그리고 이들에게 먹을 것, 배고픔을 하시고 친히 아침을 준비하시고 먹을 하시면서 자신이 친히 떡과 물고기를 갖다 주시는 섬김의 주님, 이게 사랑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이 다 떠났던 제자들, 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닮아 우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그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면서 오늘도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도 잘 섬기는, 예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지켜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찾아와 주신 주님, 그리고 그들의 필요,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 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셨던 주님, 그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들의 또 배고픔을 하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이들을 먹여주시며 섬기셨던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오늘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식탁을 육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문 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